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제가 20분 설교를 하는데 여러분 20분 동안 집중하셔서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예. 어제 제 친구 목사님이 제가 통화하면서 서울에 있는 분인데 설교를 어느 정도까지 하냐 내가 물어보니까 1시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이 나오시냐 성도님들이 굉장히 표정이 안 좋대. 1시에 끝나는데 1시에. 예. 많이 한다고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는 거 아니거든요. 예. 잠깐 제가 말씀 전하더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이런 교회구나. 그걸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으로 쭉 진행할 때 잘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밤마다 도심을 밝히는 십자가를 보고 교회가 너무 많다고 합니다. 저는 교회가 많은 게 축복 아닙니까? 유흥업소가 많은 게 축복입니까? 교회가 많은 게 축복이죠. 기독교가 이 땅에 들어온 지 140년 만에 한국 교회는 5만 교회가 넘어갔습니다. 어느 도시나 시골 마을이나 가보면 필수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제가 목회하고 있는 지금 이 군산도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데가 어딘 줄 아시죠? 군산이에요. 군산. 인구 비례 27만 명의 교회 650교회가 있는 교회는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전 세계에도 없습니다. 군산에 와 있어요. 군산에 여러분들이 사시는 것을 축복으로 아시기 바랍니다. 군산이 전 세계에서 제일 인구 비례 제일 많은 거죠. 650개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목표가 뭡니까? 교회는 이 땅에 왜 필요합니까? 진정으로 이 땅에서 무엇을 교회가 해야 됩니까? 교회는 기독교인들에게만 필요한 겁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한 공간입니까? 때로는 물론 일부 교회가 잘못되어서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교회도 있는데 그런 교회는 제외하고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보면 7교회가 나와요. 7교회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교회 서머나 교회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머나 교회를 통해 교회의 본질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함께 생각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실상은 부요한 교회. 무슨 말일까요? 오늘 여러분 말씀에 나오죠. 실상은 부요한 교회. 서머나 교회는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서머나 교회에 여러분들은 환난과 궁핍하죠. 내가 그것을 잘 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궁핍이라는 단어는 단지 가난하다는 뜻을 넘어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배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너무 고파갖고 배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배를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궁핍이라는 단어는 배를 웅크리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부족한 배를 웅크리는 거예요. 너무나 배고픈 거예요. 이 가난은 그냥 가난한 정도가 아니라 극빈의 상황을 말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나요? 우리나라는 잡채라면 거기에 부추도 들어가고 심치도 들어가고 고기도 들어가고 당근도 들어가고 별의별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필리핀도 잡채가 있어요. 근데 그 잡채에 간장 하나 딱 들어요. 간장만. 응? 그래서 그거 없어서 못 먹어요. 네,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별식이야, 별식. 삶아서 다른 거 넣을 수가 없어요. 간장만 넣어서 먹는 거. 봐봐. 궁핍하죠. 자, 서문한 교회의 가난은 게을러서 오는 가난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주어지는 환난성 궁핍입니다. 서머나 지역의 상권은 유대인들이 거의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독교를 가장 많이 핍박했죠. 기독교인들은 일할 수 있는 권리를 완전히 박탈당하다 보니
일자리가 없으니 자연히 가난할 수밖에 없죠. 궁핍할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환난과 궁핍 가운데서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서문화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말씀, 내가 너희들의 환난과 궁핍을 안다.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다. 실상은 영적으로 너희들이 부자다. 너희들이 천국을 소유한 부자다. 세상에서는 가난할지 모르지만 실상은 너희들이 부유한 자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부모님을 두었느냐는 것은 그 사람의 지위나 환경을 알 수 있게 되죠. 비록 육신의 삶은 가난하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믿음의 삶으로는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서문화 교회 성도들은 실상은 부유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다고 해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불행한 겁니다. 불행해요. 여러분, 많은 것을 가졌다? 많은 것을 가졌다? 그런 사람들이 더 특별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더 특별한 고민거리가 있어요. 많은 그런 권위를 가졌다, 권세를 가졌다, 또 여러분이 모르는 또 다른 그런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분들을 저는 많이 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가난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계신다면 나는 진정 행복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누가복음 15장 12절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소유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오르고 내려가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물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돈 얼마 때문에 가장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불행한 인생이죠.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행복의 기준이 뭘까요? 행복한 교회의 기준이 뭘까요? 서문화 교회입니다. 서문화 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 또한 충성하는 교회였어요. 서문화 교회와 정반대의 교회가 3장에 나오는데 그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는 환난과 궁핍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보아도 부족함이 없는 부자 교회였어요. 그러나 겉으로는 부유한 교회이지만 영적으로는 성경 말씀에 말하기를 앞을 볼 수 없는, 영적으로는 소경이라는 소경. 그리고 또한 벌거벗은 교회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16절 말씀에 주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들이 뜨끈미지근하여 차지도 않고 더웁지도 아니하여 그런 믿음을 갖지 마라. 만약에 그런 믿음을 계속 가질 경우는 내 입에서 너희들을 토하여 내지 버릴 것이다. 이러한 라오디게아의 교회를 향해서 주님은 실상은 영적으로는 소경이었어요. 벌거벗은 교회. 책망하시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화려함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아름다운 교회가 실상은 부유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운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살아가는 교회, 기도하고 전도하고 가르치는 교회, 영혼들을 전도하고 섬기는 교회, 봉사하는 교회, 이러한 교회가 진정한 내면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이러한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실상은 부유한 교회가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들이죠.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죠. 10절에 너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할 것이다.
로마의 박해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이 환난과 핍박과 고통을 당하거나 순교의 제물이 되었죠. 그 로마 역시 기독교인들을 막 순교시키고 죽이고 잔멸했던 그 로마도 이 기독교의 힘이 얼마나 셉니까? 313년에는 그 로마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기독교가 국교가 되는 거예요. 국교가 되는 게 뭔지 아세요? 태어나면 무조건 누구나 반드시 의무적으로 주민등록증을 만들어야듯이 세례를 받아요. 그게 국교예요. 국교. 모든 학교에서 다 성경을 가르쳐요. 세례를 받아야만이 사회생활 할 수 있어요. 그게 바로 기독교 국가가. 소문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이 많았습니다. 심지어는 감옥에 들어갈 것을 주님이 말씀도 해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문한 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궁핍 때문에 주님을 저버리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역사가 오래되고 성실한 교회, 그러한 교회들이 어려움을 직면할 때마다 흔들림이 없죠. 성도가 하나 되죠. 주님을 더욱 의지하죠. 우리 앞에 주어진 어떤 어려움과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앞에 주어진 그 어떠한 어려움과 흔들림 없는 주님으로 하나가 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바로 우리 비전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땅에서 교회가 세워진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교회가 세워진 것 가장 싫어하는 게 마귀입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핍박합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 핍박을 받는 교회가 있죠. 살인과 폭력과 테러로 위협을 받죠. 회교권에서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적극적으로 반대하죠. 직장을 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이 살해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선교지에 복음을 들고 나가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선교사들이 교회를 세웁니다. 제가 지지난주에도 남미의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선교사님들을 제가 만났잖아요. 신장이신, 신장아, 또 최장아, 걸린 선교사님들 만나 제가 위로를 하고 찾아가서 기도해 주고 얼마나 감사합니다. 그들이 우리 대신 주님의 일을,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지켜져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정치인들이 우리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군대가 지키는 겁니까? 그렇게 지켜지는 거 아닙니다. 네. 하나님이 지키셔야 이 나라가 건재한 점이 있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를 저는 많이 가봤어요. 가보면 그 나라들의 국민들이 저한테 물어보는 질문, 그 질문을 꼭 받아. 네. 괜찮냐고. 우에는 북한, 좌우는 일본, 중국, 완전 둘러싸여 있는 대한민국 괜찮아요. 거기 살 수 있네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살 수 있습니다.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는 나라다. 네. 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눈동. 그러니까 우리들 그런 불안함 갖고 사시는 건 없죠. 네? 하나님이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도 우리나라 사람들 거기 불안해서 어떻게 살아요? 나도. 여러분 생각만 해도 안 그렇습니까? 지형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지?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지금. 북한, 중국, 일본, 둘러싸여 있잖아요. 둘러싸여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가 어렵고 힘들수록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람은, 인간은 한계가 있어요. 그냥 너무나 오류가 많아요. 이 나라의 이 법들도 보세요. 얼마나 막 허점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인간은 실수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는 환난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는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지 않고 딴 데를 바라보는 거예요. 딴 데,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 돈을 바라보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는 바다에 빠져요. 환난이 왔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풀어갈 열쇠이신 주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만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환난이나 어려움도 우리를 주님에게서 멀어지게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환난과 어려움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의 교회, 능력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수만 명의 선교사가 전 세계에 퍼져서 나가서 선교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살리려고. 교회가 그 선교사들을 생활비를 내고 선교비를 내고 그 3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을 매달 지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응? 그러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의 사역을 완성했습니다. 그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의 구원을 완성하셨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와 천국의 백성이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십자가로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든 작든 역사가 오래됐든 짧든 교회는 이 땅을 향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요, 교회의 목표입니다. 복음을 선포하지 않는 교회는 교회의 의미가 상실된 무기력한 교회입니다. 마치 맛을 잃은 소금으로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웅장한 교회당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아니하면 그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사명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거예요. 우리 비전교회가 하는 거예요. 비전교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함께 나와서 시간이 됐을 때 함께 전도하는 그런 발걸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네? 이경희 사모님하고 우리 황영미 권사님하고 전도하러 가요. 점심 드시고. 햇볕을 너무 받으니까 그냥 저녁에 가만히 보면 주국계가 그냥 사모님 얼굴 보면 그냥 햇빛에 비치니까요. 검은 게 다 붙어 있어서 모자 좀 큰 거 쓰고 좀 하시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네. 얼굴이 다 망가져 있어요. 정말. 지금 바깥에 사모님 계시는데 그 모습은 변장한 겁니다. 네. 화장으로 변장한 겁니다. 네. 그렇지만 복음을 전하는 햇빛이 있어도 나와서 전도하는 길거리에서도 전도하는 사거리에서도 전도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바라보며 이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입니다. 성경은 구원은 신앙의 출발이라고 합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우리 교회가 봉사하고 헌금하는 것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니죠.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감사해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그러한 행위가 충성입니다. 주님은 죽도록 충성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합니다. 충성이라는 것은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인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생애를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에 충성을 합니까? 우리가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일에 충성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죠. 교회의 지체인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것을 충성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전도되어서 영혼들을 함께 같이 모시고 나와 여기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그게 우리의 목표예요. 네.
그래 우리 교회가 힘이 있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 선교제사들 예물을 보내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하면 참된 충성이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불신자들이 주님께로 나오는 것을 최선을 다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전도해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겠네요. 오늘 비전교회의 목표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사람을 살리는 교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하여 죽도록 충성하는 주님으로부터 생명의 면류관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시간 기도할 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 비전교회를 이끌어가는 기둥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을 살리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 그것을 위하여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충성하는 그러한 교회, 아름다운 우리 비전교회를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이 교회를 물려주십시다.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서